고린도전서 12장부터는 교회 공예배 때에 일어나는 세 번째 문제인 은사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은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말하면서 교회의 각 성도를 몸과 지체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가 유기적으로 잘 연합할 수 있도록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역시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양함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몸의 지체와 같이 우리는 모두 한 몸이고 서로 의지하면서 각자 자신의 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12장에서 은사에 관하여서 말씀을 한 후에 마지막 절인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에서 사랑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불신자들도 잘 알고 있는 사랑장입니다. 12장에서 언급한 각종 은사를 사용할 때에 사랑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고 그 은사가 큰 은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제일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겠습니다 하고 말한 후에 이제 사랑을 말하고 있죠. 그 사랑의 구체적인 특성을 또 이제 4절부터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각종 은사의 이 한계가 있는 각종 은사 이런 것과 완전히 대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랑은 모든 은사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1절만 읽었지만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랑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냥 울리는 징 그리고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언하는 은사와 또 지식의 은사 그리고 믿음의 은사 이런 것들이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소유를 다 나누어주고 또 몸을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비록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고 큰 은사를 가지고 많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으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이 행하는 그 모든 일은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은 정말 흉내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차 있을 때도 역시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도 역시 풍성한 구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으로 사랑하는 척 흉내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에 우리도 역시 사랑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사랑은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방금 4절만 읽었지만 이것도 역시 7절까지 모두가 사랑의 구체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례하지도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성을 내지도 않고 원한을 품지도 않고 또 불의를 기뻐하지도 않고 이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딘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특성은 그리스도의 성품에 속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강조한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라고 했지만 이 사랑이 가장 대표적인 열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측면에서 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사랑은 마치 정면에서 보는 것과 같아서 성령의 열매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우리 성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은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하여서도 역시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주신 은사라면 성령의 열매가 그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영원합니다. 8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사라집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은사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자랑했던 그런 은사들은 모두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방언, 예언, 지식,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이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될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최고가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남는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추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영원한 것보다 영원하지 않는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또 가치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죄의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습성이 이끄는 대로 자꾸만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의지적으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사랑을 행하기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영원히 자리 잡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다 몰아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를 죄로 이끌고 있는 이 세상의 자랑들, 그리고 탐욕을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영원한 것을 자리 잡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성품만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남아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으로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사랑은 많은 은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모든 은사를 크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품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은사에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